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에서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체포의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본격적인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을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체포가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십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신 예수께서는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비장한 모습으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적대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께 나아가서 미리 약속한 신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적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신호가 이런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어 스승님이여 말하면서 사랑의 표현인 키스를 합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얼마나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배신과 폭력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간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입으로는 스승님이라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사랑의 입맞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배신과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악한 장면과 함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갑자기 폭력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지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들은 이 장면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다르지요. 이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을 뿐더러 마가복음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그저 이야기하는 것은 곁에 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복음은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곁에 서는 자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들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에서 곁에 서 있는 자로 전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50절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제자라는 표현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마가복음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저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주님의 곁에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지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팬이나 제자이나 사실 모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열광하고 그 사람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팬과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실된 헌신입니다. 팬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따르고 있던 스타를 향해서 금방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팬인가 제자인가를 이렇게 구분해서 묻습니다. 나는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가로 구분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폭력과 배신,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강도처럼 잡으러 나온 적대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인간적인 폭력과 추악함 속에서 또한 제자들의 배신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밤에 이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압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곁에 서 있는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 속에서 주님의 곁에 서 있던 자라는 모습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의 곁에만 서 있었던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곁에 서 있기만 한 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 속에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